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은인입니다. 매화는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피듯이 우리 삶의 각 순간도 각자의 시기와 의미가 있습니다. 성하면 쇠약이 마련인 세상의 이치 속에서 효의 사상이 없는 가정과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부터 효를 실천하며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순임금은 악한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효를 다했습니다. 이는 그의 진정한 효심이었으며 부모님이 나쁜 인과를 받을까 염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순임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어려서 입양 간 사람도 커서 부모를 찾습니다. 이는 부모가 아무리 박하게 하고 버렸어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감사해야 하며 원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을 자유자재로 다스리고 중심을 잡아가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황벽 선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뼈가 시리도록 춥지 않으면 매화꽃이 코를 찌르는 향기를 내뿜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삶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효를 실천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부모가 아무리 박하게 했건 나를 버렸다 해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깊은 산속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절에는 지혜롭고 자애로운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며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자랐지만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망을 놓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여, 중국의 순 임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 임금은 만고의 효자였다. 그는 악한 아버지 고수와 그 계모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항상 효심을 잃지 않았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순 임금을 우물 속에 가두고 죽이려 했지만 순 임금은 미리 살아남을 방법을 준비해 두었다. 그는 부모님이 나쁜 인과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젊은이는 스님의 말을 경청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바로 진여불성이다. 늙고 병이 들어도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불변의 본성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여불성을 깨닫고 나면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스님은 한 가지 더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황벽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울에 뼈가 시리도록 춥지 않으면 어찌 매화꽃이 코를 찌르는 향기를 내뿜으리요 하셨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법이다.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진여불성을 깨달아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 젊은이여. 부모가 아무리 박하게 했건 나를 버렸다 해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거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아난다였고 그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난다는 항상 부모님을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효심이 깊은 아이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아난다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을 위해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는 마을 근처 숲에서 돌을 닦고 있는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의 성실함과 효심을 보고 감탄하며 아난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정말 효심이 깊은 아이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효는 인간의 기본 덕목이며 가정과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단다. 아난다는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라고 하셨단다. 효심은 단지 부모님을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자비와 사랑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면 이는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가져오고 나아가 사회의 조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스님은 아난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어린 시절 부모님을 깊이 공경하고 돌보셨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셨다. 이러한 부처님의 효심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단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웃과 사회로 확장되어 모두가 서로를 돌보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아난다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효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난다야, 효심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단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효심은 단지 부모님께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어른과 이웃에게도 확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의 마음속 자비가 자라나고 이는 너의 가정과 사회를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아난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께 더 큰 효심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웃과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 후 아난다의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고 그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돕는 사회를 만들어갔고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가정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몸소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효심은 마음의 자비를 키우는 첫걸음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효는 가정의 화목을, 자비는 사회의 평화를 이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다.
효심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큰 변화를 가져온다. 부처님께서는 효심을 통해 자비의 씨앗을 심으셨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효는 가정의 기초이며 사회의 근본이다. 효심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자라난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일과 같다. 효심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온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덕목이다. 효는 가정의 평화를, 자비는 세상의 평화를 이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면 이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효심은 모든 덕목의 근본이며 자비의 출발점이다. 옛날 중국에는 순임금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효심이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임금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인 고수와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포악하고 잔인했으며 계모는 그를 미워하고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순임금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효심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고수는 순임금을 시험하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깊은 우물을 파도록 시켰습니다. 고수는 우물이 깊어지자 순임금을 우물 속에 가두고 흙을 덮어 생매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순임금은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이용해 우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고수의 행동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가 나쁜 인과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순임금의 효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순임금의 자비로운 마음과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 태도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순임금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자비를 베풀고 원망과 분노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임금은 부모의 악행을 용서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자비로 대하고 원망과 분노를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순임금은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만큼 깊은 효심을 가졌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는 것이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효심은 가정의 화목을 가져오고 나아가 사회의 조화와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순임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평정과 일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외부의 고난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순임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순임금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지혜와 교훈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더 나은 자신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와 용서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이다. 효심은 가정의 화목을, 자비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모든 생명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효심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큰 변화를 만든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 원망과 분노를 버리고 자비로써 세상을 대하라.
효는 가정의 기초이며 사회의 근본이다.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자비로운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효심을 다하면 이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열쇠다. 효는 가정의 평화를, 자비는 세상의 평화를 이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덕목이다.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고 따르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였고 그는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수다타는 종종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는 마을 근처 숲에 있는 작은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수다타의 고민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은 수다타에게 말했습니다. 수다타야, 우리 모두는 진여불성을 지니고 있다. 진여불성은 우리의 본래 성품으로 변하지 않고 항상 평화롭고 자비롭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이 진여불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수다타는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황벽 선사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황벽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울에 뼈가 시리도록 춥지 않으면 어찌 매화꽃이 코를 찌르는 향기를 내뿜으리요 하셨다. 이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스님은 수다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다. 부처님은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셨고 결국 깨달음을 얻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하고 진여불성을 깨달으라고 가르치셨다. 수다타는 스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고난 속에서도 진여불성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수다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다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도 고난을 극복하고 진여불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진여불성은 우리의 본래 성품으로 변하지 않는 평화와 자비의 근원이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내하며 성장하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고난 속에서도 진여불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 겨울의 추위가 매화꽃의 향기를 더욱 짙게 한다. 삶의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진여불성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내하고 성장하라.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고난을 이기는 열쇠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진여불성을 잃지 마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진아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마음이 착하고 성실했지만 그녀의 삶은 항상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녀는 홀로 남아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아는 절망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진아는 마을 근처 숲에서 명상을 하고 있던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진아는 스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진아야,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진여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셨다. 진여불성은 우리의 본래 성품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화와 자비의 근원이다. 우리는 이 진여불성을 깨닫고 삶의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 진아는 스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황벽선사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황벽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울에 뼈가 시리도록 춥지 않으면 어찌 매화꽃이 코를 찌르는 향기를 내뿜으리요 하셨다. 이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스님은 또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셨고 결국 깨달음을 얻으셨다. 부처님께서는 고난을 극복하고 진여불성을 깨달으라고 가르치셨단다. 진아는 스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진여불성을 깨닫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아는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아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진여불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아의 변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모두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는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진여불성을 깨닫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황벽선사의 말씀처럼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내하고 성장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여불성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아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자비와 평화를 잃지 않으며 우리의 진여불성을 깨달아 더 나은 자신과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을 걷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의 길에 서서 마음은 흔들리고 삶의 무게에 지쳐도 자비의 빛을 찾아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진여불성 숨쉬고 변치 않는 평화로 우리 마음 밝히네. 겨울의 추위 견디며 매화꽃 피어나는 인내의 아름다움 속에 진정한 나를 찾으라. 부처님의 자비 속에 용서와 사랑 배우고
내면의 평화 속에서 모든 고난 극복하리. 황벽 선사 말씀하시길 추위 없이 꽃도 없고 고난 없이 성장 없다. 우리 마음 꽃 피우리. 인내하며 나아가라. 진여 불성 깨닫고 삶의 고난 이겨내며 평화의 길 걸어가리. 부처님의 진리 속에 모든 답이 있으니 마음의 중심 잡고서 자비의 길 걸어가리. 고난 속에서도 웃으며 평화와 사랑 전하고 진여 불성 밝히며 세상의 빛이 되리라.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부처님의 길을 따라 내면의 평화 찾아서 삶의 진리 깨닫으리.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자비는 우리를 따뜻하게, 진여 불성 밝혀서 영원한 평화 누리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